보통 이제 연휴가 되면 교회들이 타격을 많이 받죠. 그리고 고향에도 많이 내려가고 여행도 많이 갑니다. 이번에 특별히 4일 연휴라서 그런지 얼마 전에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 가봤는데 금요일 가봤는데 거기 굉장히 이제 복잡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거의 막 그 1분, 2분 단위로 차들이 막 와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거의 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거의 뭐 추석이나 설 명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혼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런데 개척교회는 훨씬 힘들죠. 개척교회를 보니까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다들 이제 교회 오늘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이 이제 다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거의 이제 가족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앉을 자리에 좀 앉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설교 못 듣는 오늘 성도님들도 인터넷 통해서 이제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계속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가 하는 게 당분간 이제 그 매주의 설교가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주라도 놓치면 좀 설교를 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전제입니다. 이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녀로 만드신 이유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부모를 자녀들이 닮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닮아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또한 닮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제 왕정들을 보면 어떻게 왕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죠? 통치권을 맡겨요. 왜 그래요? 자녀들이 자기가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자녀들이 펼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리적 통치자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가 있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됨이 심각하게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파괴된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닮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닮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세상 가운데 펼치지 못하고 내 주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 주관대로 내 삶, 그리고 주변을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들의 형벌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됨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만드신 그 형상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새 생명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따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5장 8절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제가 빛의 자녀들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교회 이름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빛의 자녀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목적대로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들이 원래 만드신 목적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한, 그러면서 우리 또한 어떤 일들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성경적 원칙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또한 내가 보고 있는 만나는 모든 사물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들이 그런 모든 세상들에 대해서 영적 장악력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의 삶이고 빛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멸망받아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 아니 멸망받은 백성들이죠. 그 멸망받은 백성들이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성경적 원칙대로 살아가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에 이끌려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죠.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냐, 이게 더욱더 큰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내 삶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황무지에 꽃이 핀다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도 우리들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직접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삶이 변하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사실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하죠? 무관심 내지는 어떡하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불신자만 그러면 좋겠는데 신자들도 이런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없어요. 그냥 그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겠지. 지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 심지어 성경 인물들도 이런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반응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들 잠깐 우리들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주보 안쪽에 제가 말씀을 적었으니까 찾지 마시고 주보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 안쪽에 오늘의 말씀 그 위에 내용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말씀 말고 그 밑에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그 말씀을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대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예레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주님 슬픕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이여서 제가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는 말을 하도록 세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난 말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슬픕니다. 저는 아이라서 이걸 할 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럼 다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6장 14절 15절 말씀, 기드온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제가 표시해놓은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복된 소식이죠.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복음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나의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해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돼요. 그럼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 밑에 표시한 거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내겠대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성품이 변화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적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복음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에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 손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반응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이 사람들에게 겸손을 느끼시나요? 이 사람들은 결국 겸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형상인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각 사람에게 굉장히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닮음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왜 불신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신자도 심지어 성경 인물까지도 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세계관 때문이에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참고하시면 PPT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 달았어요.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거기 그림들이 나와있죠. 그림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관이 이런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내 생각 가운데 뭔가 정보들이 이렇게 나한테 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정보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정보가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보고 접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으로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세계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후부터는 한 번 나에게 세계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후부터는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내가 세계관에 의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정해진 지금 이렇게 고착된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에게 누가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내가 무엇을 보건 간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서 다시 빠져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내 이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돼서 나온다고. 내 말과 행동 같은 게. 내 생각이 전부 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이것은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성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시대 때 유대인들은 유대적 세계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유대적 세계관으로 알아듣고 그래서 반응합니다. 이 포로기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레미야 시대는 이제 포로기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 그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다니엘 시대도 포로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셔도 그것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 세계관이라는 세계관을 통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진리를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십 년 살아오면서 형성되었던 세계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도 내가 이걸 고지고대로 되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말과 행동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계관에 의해서 계속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이런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이런 식으로 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오랫동안 고착된 그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고. 모든 게. 그림 옆에 그림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걸 스펙트럼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스펙트럼은 왜곡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여기 그림 보시면 진리의 빛 이렇게 해놨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떠오르는 생각들, 사람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계시를 하시고 계시다.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들이 들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요? 이것을 내가 내 세계관 스펙트럼을 통과할 때 그것이 진리의 빛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왜곡되어 지나가는 거예요. 내 세계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세계관의 스펙트럼에 비춰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모든 만물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고, 모든 만물을 볼 때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셔도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데 내 세계관에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인물들은 못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많은 불신자들과 많은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세계관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배경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시죠. 내가 단지 구원을 받는 것이 목표라면 내 세계관이 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이 하나님의 형성된 삶을 회복하고 그래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세계관에 변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이처럼 세계관은 결국엔 내 생각, 행동까지 결정하게 만드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한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요소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런 세계관이 형성되어 왔거든요. 그 주부에 다시 보시면 여기에 제가 4가지를 적어놨죠. 첫 번째는 민족입니다. 국가. 각 민족이나 국가마다 고유의 가치 기준이 있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 왜 민족이라고 얘기하면 국가 안에도 또 우리나라는 한 국가가 한 민족이지만 중국에는 300개 정도의 소수민족이 있죠. 그죠? 그 민족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민족 국가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또한 내가 거기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고체계가 다른 거예요. 내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건 수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자기가 심하게 느낄 경우는 어떻게 하죠? 심지어 할복을 하잖아요. 그거는 서양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죽어?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때문이죠. 그 민족이라는 세계관이, 민족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쳐서 준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풍조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방식들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술자리라든지 아니면 뇌물을 주는 어떤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세상의 풍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세계관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문화입니다. 이 동서양의 문화가 다르고 또한 문화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요. 기독교 문화관, 또한 어떤 힌두 문화관, 이런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권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나요? 항상 이게 리더십에서도 상하 관계가 뚜렷하죠.
한 살만 많아도 상관관계가 뚜렷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 혹시 만나보셨나요? 외국 사람들 만나보면 상관관계가 없어요. 거의. 어때요? 거의 대등한 관계. 심지어는 나보다 30살 많아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동양적 상관이죠. 서양의 문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서양의 문화는 기독교적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등한 위치에서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적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등한 위치에서 보지 않아요. 상하에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리더십 형성에 있어서 나이가 차야지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근데 서양에는 어떻게 돼요? 19세, 20세짜리가 전체 리더십이 되기도 해요. YM이라는 선교단체 LA 최고 리더십이 19살이었습니다. 예전 60세 먹으신 아저씨가 그 리더십에 복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부모나 형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대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된 하나님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들에 의해서 내가 왜곡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알코올 중독자 자녀는 그 아버지를 정말 싫어하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요? 내가 보고 듣고 느껴온 모든 것들을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야기할 나라라는 테이프를 들었던 게 저의 세계관을 바꿔놓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해요. 일단 부모님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 어디 가든지 길 가든지 기도하라고 했던 것, 그게 제 세계관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었어요. 제 어렸을 시절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두 가지가 이야기하는 테이프였고 한 가지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내 인생에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영향력이에요. 가정의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세계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유대적 세계관.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내 세계관에 형성되어 이것에 의해서 내 생각이 나가고 내 행동과 말이 나가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네 가지 요소가 전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 가운데 좋은 문화가 있고 또한 좋은 어떠한 국가의 방침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사탄이 여기에 관여를 하면서 진리를 거스르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들의 세계관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요?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없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세계관에 혼돈을 주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불신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도들도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게 여기에서 그냥 내 몸을 그냥 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 마음을 내가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몸을 드리는 거 어느 것이 쉬운가요? 사실 몸을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구약의 제사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제사에서 동물들이 몸을 드려요. 그쵸? 몸을 드려요. 어떻게 돼요? 그 각을 떠서 그들을 번제로 살라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생명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동물이 번제로 드려진 같이 내 전체를 드린 것을 몸을 드린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전체가 뭐예요? 내 전인격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전인격, 내 모든 것, 내 생각들, 내 감정,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손발을 포함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 전체, 내 전인격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거룩하다고 그러잖아. 거룩하다가 뭐예요? 단지 구원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쓰실 수 있는 삶.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삶이에요. 여러분, 삶의 예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삶의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죠.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제물로 드리는데 이런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요? 2절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아가요? 잘못 형성된 세상적 세계관, 세상적 패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세상적 패턴, 세상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세계관을 내가 본받지 말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어리석게 결정해버리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 그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성경적 세계관으로의 변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모든 세상적인 생각, 이게 세상적인 생각들이 세계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세계관을 완전히 전적으로 안드로메다로 떠나 보내버리고 이 내 모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세계관을 뭐로 바꾸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완전 변화시키는. 그래서 내 모든 생각들이 뭐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나오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 성경적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네 세계관이 변화돼요. 이 말이죠. 네 세계관이 변화돼요. 여러분, 12장에서 얘기하는 이 대상들이 분명히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이 대상들이 누구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성도들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너의 세계관이 새롭게 되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성도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성도들 향해서 네 세계관이 좀 변형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고 바울.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성경적 세계관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아버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세계관이 변형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알게 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24살 때 기도 중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그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생관, 이성관, 재물관 같은 것이 그 모든 가치관이 한순간에 변하기 시작하였어요. 제 세계관의 변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형상됨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떠한 주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의 사람은 세상에 잘못 형성된 그 세계관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경한 사람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중에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자기의 살아가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사고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다고? 여러분 어떠한 바람이 불 때 내가 어디로 불어야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던 바람을 부나요? 우리들이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임으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을 하는 사람이 어떠하다고요? 그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널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로 이끌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늙고 내가 젊고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또한 가난하고 부유하고 상황이 어떤, 내 처지가 어떻든,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비록 나이가 지금 많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지금 가난할지라도, 내 건강이 허락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 역시 이 모든 내가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지금의 모습이 어떻고, 이건 뭐죠? 내 세계관을 위한 것이죠. 내 모습이 이러니까 난 이것밖에 못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네가 생각하는 이 세계관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정된 이런 것들 말고 내가 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가 어째도 네가 비록 약할지라도, 네가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네가 비록 늙었을지라도. 모세도 80대라는 것을 부르셨죠. 하나님은 결코 강한 자를 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세계관이 더욱더 새롭게 되고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이라는 어떠한 그 거짓 메시지로 내 세계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생각과 행동이 그것으로 나오게 만들죠.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내 말씀 읽기를 통해서, 또 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 소그룹 나눔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세계관의 변혁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 되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내 세계관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